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낸 시간들에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셨죠. 그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함께 모여서 꾸몄죠. 그리고 그곳에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말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은 30냥을 주었죠.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아셨고 자기 마음에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들을 다 하신 날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을 이 한밤중에 나와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감람산에 가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그곳에 이제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제자들을 이제 앉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조금 더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정말 고민하고 슬프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내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구속사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지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를 하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면서 갈등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목적이 죽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민이 된단 말이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제대로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마저도 그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실패를 한 거죠. 왜 기도를 못했습니까? 잠을 자느라고요. 이게 참 문제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잠도 있고 영혼의 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을 자지 않더라도 잠과 싸우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잘한다고 아마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인데 그 결정적인 시간에 깨어 있는데 실패하고 기도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도 아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40절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셔요. 이 물음 속에는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아까 기도하던 자리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같은 기도인데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고 왜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있는 걸 보시고 깨우십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에 자기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절박하고 힘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와서 제자들을 확인하고 자고 있는 걸 보고 깨워가지고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좀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정말로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잠을 깨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잠이 들었죠. 역시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을 또 와서 확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깨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시면서 그냥 깨우지 않고요, 또 가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제자들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셔서 이제 그들이 잡으러 와도 순순히 잡혀주시고요, 끌려가시고요, 온갖 고난을 당해도 계속 그걸 견디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그날 예수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당황했을 것이고 무서워서 예수님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고요, 잡으러 온 자들하고 맞서 싸워서 얼마든지 다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순순히 체포를 당합니다.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당황하고 놀라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죽으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은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인간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야 뭐 잡혀가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이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그렇게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지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꾸 걱정이 돼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고 마침 3번째 부인했을 때 새벽이 되었고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젯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퍼뜩 생각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너무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비참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그게 귀담아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런 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고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을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고 제일 비참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한 모습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요. 기도하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좋은 일을 앞두고 혹은 아주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그런 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해되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독일의 젊은 목사님 부부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시골 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이 흩어져 있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늦게 집에 오게 되는데 집에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쩌다가 불을 내가지고 사택이 다 타버리고 그 불 속에서 두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늦게 이 자리에 왔던 그 목사님 부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통곡을 해도 죽은 자식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가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식 둘이 불에 타라 죽었고, 그때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느라고 막 아이들을 두고,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여기저기 다니며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나고, 이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뒀냐고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단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며 깨어 있었던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석길 장로님 차를 운행하지 못하셨는데요, 어젯밤에 예배를 마치고 가신 다음에 어머님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나 봐요, 갑자기. 그래서 그 밤에 원광대로 모시고 가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지금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죠. 우리 박연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시면 또 아버님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머님을 굉장히 필요로 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안 계시면 혼자 또 이상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로 준비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이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일을 앞에 둘 때 너무나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스스로 부끄럽고 비참한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라, 이 말씀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이 오다가도 오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일도 엄청 많을 거고요. 꼭 당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앞에 두고도 그런 일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요, 부끄럽고 비참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